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주님,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를 청산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이제 새해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 계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림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계절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사랑을 꿈꾸고 혹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고자 발걸음을 그곳을 향해서 옮기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는 한 위대한 사랑 이야기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이야기는 이 세상 일반적인 어떠한 러브 스토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이야기는 사랑할 만한 대상인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함께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러브 스토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랑받는 대상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물론이고 또 우리의 한 해의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2019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한 여인에 대한 형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 내용은 교회에 대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따라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이런 여인이 되어라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여인을 만나라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그림은 그리스도께서 바라고 있는 교회의 형상이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므로 우리 안에 새로운 청사진이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청사진이 그려져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을 온전히 진단하기 위해서. 지금 내 자신을 온전히 진단하는 것조차 많이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기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냐 죽어있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냐
잘하지 못하냐? 봉사하냐 하지 않냐? 헌신 잘하고 있냐? 잘 못하고 있냐? 다른 성도들하고 원만한 관계로 가냐? 아니면 교회에서 싸움만 일으키냐? 이것들이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어도요, 사실은 내 영이 진짜로 살았냐 죽었냐를 측정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강 진단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뭔지를 깨달음으로 내 자신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2018년 동안의 교회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진단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이러한 청사진이 필요한지, 그것은요, 돌아갈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칭찬을 말씀하시고 한 가지 책망을 말씀하시죠. 세 가지 칭찬, 잘 인내해줬다. 두 번째, 정말 많이 수고했다. 세 번째, 진리를 위해서 잘 싸워줬다. 근데 한 가지 책망,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대책을 말씀하시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즉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모르면요, 정상이 뭔지를 모르면요, 부흥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모르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온전한 자기 진단 뿐만 아니라 돌아가야 될 자리를 확실히 알아보고 그 깃발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바램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숙한 여인의 사명, 다른 말로 현숙한 여인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평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이러한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입니까? 나쁜 마이크입니까?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냐 나쁜 마이크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마이크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옳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잘생겼다, 값비싸다, 그러나 소리를 깨끗하게 확대하지 못한다면요, 이 마이크는 만들어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편없는 마이크라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볼품 없고요, 싸구려 마이크라고 해도요, 깨끗하고 선명한 음성으로 소리를 확대할 수 있다면요, 이 마이크는 만들어진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마이크로 여겨질 거예요. 따라서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평가한다는 것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는 것도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화려한 건물을 지었냐, 성도가 몇 명 모이냐, 사역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냐, 성도들이 나름 친하게 지내냐, 다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여행 갔다 오냐, 갔다 오지 않냐,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냐,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요,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냐라는 그 앞에 반드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에게는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사명, 목적,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의 모습,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여인의 안에 형성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정리해보므로
교회와 성도로서 갖춰야 되는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뭐냐? 어차피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거기에다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과 모습과 남편, 이 세 가지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사명.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내 성경 내가 펼쳐주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 예리하신 분들은 이미 감지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묻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본문 말씀이 10절부터 시작했는데 왜 21절부터 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영어로는 카이아즘, 우리말로는 교차 배열법이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과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부터 25절까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 날개가 펼쳐지게 됩니다. 10절부터 20절, 26절부터 31절. 그리고 이 두 날개는요, 경상으로 이루어져서 서로에게 같은 메시지를 메아리 쳐주고 있어요. 즉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둥된 말씀 21절부터 25절까지의 기록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인고 살펴보니 그 여인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3절 말씀에 우리의 관심이 끌리는 것은요, 가장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23절 말씀이 기둥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모든 본문 말씀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23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고 보니 이 여인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 사명,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남편을 존귀케 한다. 23절 말씀,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 이 여인이 일하는 사명은요, 그 남편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헌숙한 여인의 열심이나 선행이나 수고의 최고 궁극적 업적 성취 목적은 그 남편으로 하여금 존귀케 됨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 사명입니다. 한 해를 점검하는 교회의 청산 기준이요, 이 한 해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존귀케 하였는가, 성도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진단하는 유일한 기준은요,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교회의 성취를 평가하는 궁극적 기준은 건물의 크기도 아니요, 사역의 화려함도 아니요, 성도의 숫자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계신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자녀 교육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진 않았는지, 병 치유를 목적으로 삼고 내가 주님과 교제해 오진 않았는지, 사업의 성공을 가지고 나의 가장 주된 관심사로 내 기도에 중점을 두진 않았는지,
근데 오늘 한 해를 청산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요, 성도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케 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온전한 점검을 하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적겠습니다. 안식을 취하게 한다.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두 날개가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로 말씀이 나눠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경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2절과 24절은 서로에게 동일한 그 본질을요 메아리 쳐주고 있습니다.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감지를 할 수 있어요. 하루의 일과에 가장 중요한 그 관심을 차지하는 그 부분은요, 오늘 잠자리를 내가 어떻게 들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으로 이불을 짓고, 그리고 지금 세마포로 옷을 만든대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세마포로 옷을 만든다고 하면요, 금식할 때 입는 배옷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마포로 옷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야기하고 있는 옷은요, 어느 신학자가 한마디로 이렇게 통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옷은 영어로는 the nightgown, 잠옷이에요. 여성분들에게 이것을 조금 적용을 시키자면 란제리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입는 옷. 이 여인의 관심, 이불 만들고 잠옷 만들고, 하루 종일 무슨 고생을 해도 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 내 인생을 바로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 오늘 내가 두 발 뻗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사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은 이 여인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인생 성공의 비결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배로 옷을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그것을 맡겨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한 가지 평안,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한 가지 평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안은 안식을 의미하고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평화, 평안, 안식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고 있다는 복음하고요, 내 삶하고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복음하고요, 그들의 신앙하고 생활하고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노래가 한 곡 있어요. 대한민국 사나이라면 한 번쯤은 꼭 불러봤을 노래.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 원칙, 그 진리가 선포됩니다. 부모, 형제 오늘 밤 나를 믿기에 맺혀진 열매가 뭐라고요? 단잠을 이룬다. 정말로 믿는 게 있다면요, 숙면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친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하고요, 내 삶하고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가짜 믿음, 이중성. 근데 이 여인은 안식을 누리는 여인이에요. 뭐죠? 복음의 비결을 깨달은 여인. 근데 그것을 자신이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웃 나라에게 퍼뜨리는 여인이에요. 안식의 전도자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복음 앞에 내가 온전히 설립되어서 이 한 해를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번 한 해는 온전합니다. 만족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이루지 못한 것도 많고요. 실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 영혼은 편안합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세인지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평안을 오늘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물으신 질문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물으신 질문, 평안하뇨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거는 그때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인사였다. 맞습니다. 샬롬. 그러나 일반적인 인사도 어떻게 묻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라 그러죠? How are you 그래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미 많이 보고 배우고 연습해 왔습니다. How are you 물어보면 아무리 영어 못하는 사람도요 이 답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래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How are you 물어보는 사람, 사실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의상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는 사람도요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의상 물어봤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의는 뭐죠? 빨리 그 답을 해주고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는 게 예의예요. How are you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사실 서로 다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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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eally? 진짜로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그냥 답하지 말고 진짜로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대화가 신중해져요. 사실은 이번 한 해 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 말 하기까지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목사고 선교사고 장남이고 가장이고 엄마고 아빠니까요. 나는 강해야 돼. 난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How are you 물어봐도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거 말고 진짜로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사실 요즘에 하나님 정말 힘들었어요. 이번 한 해 정말 숨 막혔어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이나 오늘 우리의 삶에 한 해를 청산하고자 하는 심정에 호소하는 내용이나 어떻게 물어보시고 계실까요?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예의상 물어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진짜로 관심이 있으셔서 물어보실까요?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주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정말로 내가 어떻게 지내나 알고 싶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나하고 변론하자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지냈니? 아 하나님 나 정말 잘 지냈어요. 그거 말고 진짜로 잘 지내고 있니? 사실은 하나님 보기와 같지 않아요.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요. 정말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표현 못해도 정말 힘들어요 지금.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답은 바로 그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정말 안다면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영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영어가 정확합니다. 원어니까. 근데 우리말로 그것이 번역이 됐을 때 뉘앙스가 잘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 난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요,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무슨 뜻이냐면요, 내 영혼은 괜찮아, 괜찮아, 견딜만해, 괜찮아, 괜찮아. 그 뜻이에요. 눈앞에 보면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지도 지금 대책이 서지 않고, 다가오는 결제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그분의 그 생계 문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난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거기에 관심 있다 물어보시는 주님, 그분을 내가 정말 안다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반응은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주님 함께 계시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너를 돌보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요, 본인이 그 안식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관심, 안식에 있어요. 그리고 본인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해서요, 상인들에게 맡겨서 이웃 나라로 보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선교하는 여인이에요. 전도하는 여인이에요. 오늘 한 해를 청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할 때 교회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복음 앞에 정말로 서 있는지, 세상 뒤집어지는 환란이 와도 내 영혼은 평안할 것인가? 그리고 넉넉히 세상을 감당하는 이 평안을 이웃에게 전하고 있는가? 세 번째 사명,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해 준다. 이제 23절을 기준으로 점점 갈라지기 시작해요. 21절과 25절,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25절,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라고 돼 있어요. 후일에 대해서 웃는데요. 내일에 대해서 미소를 짓는데요. 어떤 사람이죠? 내일을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이전에 온천장, 부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한 9시부터 청소년 청년부 예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미 거기서부터 좀 다르네 생각을 했어요. 왜냐, 보통 청소년 청년부 예배는요, 저녁 7시 시작해서 9시면 끝나고 다 집에 가요. 근데 9시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니까 교복 입고 한 7시 반부터 교회 1층 혹은 지하에서 국밥 한 그릇씩 먹고, 이제 9시 땡 하니까 찬양이 시작되면서 예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찬양 1시간, 그리고 제가 말씀 1시간 반, 기도회 하고 마치니까 0시예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배웅 나오시면서 저에게 간식 좀 챙겨주시면서 조심히 가십시오.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회입니다.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회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어떤 이들은 거의 이제 교복을 입고 있어요. 학교 끝나고 곧바로 왔기 때문에. 이제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이제 각자 그 강당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학생들이. 기도회가 딱 시작되자마자 거의 90%는요 안쓰럽고 귀하고 흐뭇하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제 표정을 보시더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 그 목사님께서 원래 다른 교회 전도사로 계셨었어요.
처음에 사역 나갔던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래요. 무슨 전도사, 내가 한 가지 이제 이야기 좀 하려고 해. 지금 전도사가 갖고 있는 그 열정 참 귀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생각 너무나 귀해.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 세상에는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청소년부를 300명으로 부흥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300명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흥을 시켜. 디즈니랜드를 매주 연속으로 하든 만화 영화를 보여주는 연예인을 불러오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300명까지 만들어. 그러면 그때부터 본질을 하면 되잖아.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혹하고 넘어간 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거래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나와서요,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무조건 300명까지 우리 성장한다. 어떻게 할까? 근데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뻔한 거예요. 목사님, 뭐야? 그렇게 하니까 설교 시간 15분 넘기지 마세요. 오케이. 목사님, 뭐야? 그렇게 하니까 설교 때 울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오케이. 그리고 진짜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 예배를 했어요. 안 믿는 친구들 데리고 와라. 교회에서 찬양하고 코미디언 불러와서 간증시키고 동영상 보여주고 영화 상영하고 재밌는 프로그램, 그리고 선물 주고, 그리고 언제나 지켜온 한 가지 원칙, 목사님 설교 절대로 15분 안 넘기고 눈물 없는, 부담감 없는 설교.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부흥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50명도 채 되지 않았던 중고등부가요 70명, 100명, 120명, 150명, 200명, 300명까지 이제 나가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입니다. 200명쯤 됐었을 때래요. 그날도 여전히 토요일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설교를 하러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지금까지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듣는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설교자는 알거든요, 누가 말씀을 잘 듣는지. 딱 보니까 얘는 쓸만한 애구나. 일단 말씀을 마치고 이 아이하고 한번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다 집회 마치고 이제 이 아이하고 인사라도 하려고 악수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교회 어느 아이가 데리고 온 전도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우리가 잠깐 인사만 나누고 이번 주 중에 내가 전화할 테니까 우리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 그러게 주일 지내고요, 수요일쯤 돼서 목사님께서 다시 전화를 하셨대요. 야, 네 친구 걔 정말 괜찮더라. 말씀 듣는 태도가 이미 됐어. 걔는 걔 한번 만나게 해줄 수 없니? 그 친구 불러봐. 너하고 같이 밥 사줄게.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걔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토요일 날 그 아이는요 살아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진리가 있냐 이 세상,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 한번 가면 있을까 해서 온 아이였어요. 근데 그날 그 아이가 들은 설교는 눈물 없는 설교, 깔끔한 말씀. 여기서도 진리가 없다면 난 소망이 없다고 주일날 자살한 아이예요. 목사님이요 그날로 사역 그만두셨어요. 하나님, 난 목사 될 자격 없습니다. 사역할 자격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요 그냥 일반 일 하시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부르심을 주셔서 복귀를 하셨어요.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이제 새로운 교회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방법을 바꾸셨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무조건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시켜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 잘 거를 다 아시고 계세요. 근데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설명하십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특별히 추운 겨울 몸이 나른해지니까 조는 거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교회에 와서 자는 한이 때라도 무릎 꿇고 자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언젠가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요 교회를 떠나가고
목사님의 품을 떠나가고 부모의 품을 떠나갔을 때, 혹은 부모님들이 목사님들께서 이 세상에서 먼저 그 아이보다 주님 나라로 떠났을 때, 이 아이가 한평생 어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은 반드시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홀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교복을 입더라도 교회 와서 그냥 졸면서 기도했던 아이들은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적어도 그 아이들은 그 자리가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사명은요, 자녀들이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준비해 준대요. 후일을 향해서 웃을 수 있도록 해준대요. 환란을 준비해 주는 게 교회예요. 오늘 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정말로 준비하고 있는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난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언젠가 내 품을 떠나서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인들로 내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게 진단 기준이지. 노래 잘하냐? 단기 선교행 갔다 왔냐? 여러분, 세상이 미쳤다는 것은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 가지 목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있는가? 평화를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그 평화를 공포하고 있는가?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내 진단 기준으로 잣대로 사용하여 2018년 잘 주님 앞에서 정리하시고 새로운 2019년을 향해서 새로운 결단을 설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적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 지금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여인은요, 이제 다음과 같은 모습을 소유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목록을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첫째, 시간이 모자라서. 둘째, 살펴볼 필요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살펴볼 필요도 별로 없어요. 물론 시간이 풍성하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죠. 그러나 한정된 시간 안에서는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 목록을 살펴보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단 이 목록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여인의 온전한 형상을 머릿속에 그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오늘 이 목록 안에 포함된 9가지를 제가 짧게나마 일단 소개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 이 여인의 형상이에요. 첫 번째 따라 점사하겠습니다. 부지런함. 13절부터 15절 말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며. 참 부지런한 여인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언제부터 죽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혹시 인지하시고 계신지요? 대한민국 교회의 영성이 언제부터 바닥을 찍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감지하시고 계신지요? 언제부터인지 말씀드릴게요. 편리주의와 편의주의와 실용주의가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모퉁이 돌로 설립된 순간부터 교회는 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편리주의, 편의주의, 실용주의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요, 사람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요, 안주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성은 죽게 돼 있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영성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까요? 편리주의, 편의주의, 실용주의를 없애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 잘못돼서 오늘 본문 말씀 PPT를 못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쳤어요. 감사하다고. 왜냐면요, PPT로 띄기 시작한 다음부터는요, 성도들은 성경책 안 갖고 다녀요. 성경책 안 갖고 다니면요, 내 말씀, 나의 성경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 성경을 펼치질 않아요. 편리주의, 편의주의, 실용주의가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편리한 것 이제는 거절하겠습니다. 내 성경 내가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내가 펼치겠습니다. 내가 찾겠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도 이것을 연습하면서 딱 펼치기만 해도 미가서 나오고, 딱 펼치기만 해도 요한 2서 나오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성은 쌓아나가는 거지, 절대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경건의 연습하고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간 영성하고는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 뭐라고요? 경건을 연습하래요. 연습. 오늘 다시 한번 2019년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부지런하겠습니다. 게을렀던, 나태해졌던, 안주해버린 나의 지친 무릎을 다시 한번 세우고, 새벽을 깨우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지하다, 외골수다, 그렇게 평가할지언정 나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세대들 잘 들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젊은데 영성은요, 연륜이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계세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젊은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최근에 지금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전자기기들. 제가 금년 초에 결단하고요, SNS, 이메일, 이 모든 것 다 하나씩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결단, 핸드폰 없애려고 SK텔레콤에 찾아 들어갔어요. 더 이상 스마트폰 못 쓰겠습니다. 아이폰 못 쓰겠습니다. 투지폰, 폴더폰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거기 직원이 그래도 카톡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효도폰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 아무것도 기능이 없는 폴더폰 주십시오. 안 믿으시더라고요. 진짜로요? 예, 그거 주십시오. 에이, 데이터 필요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폴더폰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진짜로 폴더폰으로 딱 바꿨어요. 드디어 이제 내가 자유로우리라 하고 딱 핸드폰 가게에 나왔는데요, 그 지역이 좀 외졌거든요. 핸드폰 가게 앞에서 택시를 잡느라 1시간을 보냈어요. 카카오 택시를 못 부르니까 이동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시 핸드폰 가게로 들어갔어요. 역시 통화는 안 하더라도, 주된 폰으로 사용은 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는 되지 않지만 데이터 서비스만 되는 심을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그게 감사한 것은요,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이 지금 2년 반 정도 된 폰이에요. 이제 배터리 수명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1년 정도만 더 쓰면요, 아마 배터리가 급속도로 줄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스마트폰 끝이에요. 그때까지만 지금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날을 위해서 조금씩 최소한도로 한 걸음씩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쓰는 어플들은 새로 깔지는 않고요, 하나씩 없애고 있어요. 지금 하나 없애고, 이 어플 안 써?
그럼 이것도 이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제 배워야 돼. 이거 없애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어플도 없애야지. 오케이, 없애고. 그래서 지금 제 계획으로는요, 이제 1년 후에는 핸드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투지폰만 가지고 스마트폰 없이. 근데 당분간 설교는 아이패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려고요. 한 3년, 4년 정도만. 뭐냐? 아이패드를 하나 구입을 하면요, 노트북이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는 노트북 정리하고 아이패드로 최소한도의 작업하고, 그러면서 집에 그냥 일반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최종적인 그림은요, 이제 아이패드도 수명이 다 되면 버리고 집에 있는 PC 하나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리할 거예요. 그것도 정리하면요, 이제부터 한 5년에서 7년 안에는요, 설교 다 손으로 쓰려고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 모든 달력은요, 손으로 써요. 전화번호부 다 손으로 써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부터 한 5년에서 7년 후에 다시 설교를 손으로 쓴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설교 이 원고 분량이 굉장히 줄면요, 나눌 수 있는 내용도 그만큼 줄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 나눌 수 있는 내용적 분량은 줄을 수 있는데요, 영성은 깊어질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아날로그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제가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탈출을 못하는 제도로 묶어놨어요. 이미. 여러분, 아이폰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지 8년도 채 안 된 거 아십니까? 근데 이것을 한번 그만두려고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 호텔, 비행기 예약, 모든 통신, 연락, 달력, 음악, GPS, 내비게이션, 이 모든 게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는 완전히 묶여 있구나. 근데 내가 8년 동안 이렇게 묶였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5년 후에, 이제부터 7년 후에, 이제부터 10년 후에 가면 갈수록 더 묶일까요? 아니면 가면 갈수록 풀리기 더 쉬울까요? 더 묶이게 돼 있어요. 신용카드 정보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 하나만 날아가면 내 인생 끝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1년 지나갈 때마다 더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힘들고 시대를 역류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면 그래도 가능하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추상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왜냐? 그날이 돼서 난 짐승의 표 안 받겠습니다, 안 통하거든요. 그거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체계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안에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지친 무릎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앞에서 부지런하다 칭찬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리더십. 15절 말씀,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이 보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다 분배시켜요. 그래서 리더십이 형성이 돼요. 세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력. 16절 말씀,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렇게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본분이 너무나 귀하기에 잘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형성되는 게 경영력이에요. 한 달란트를 받아도 이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바로 올려드릴까? 이 여인, 그래서 밭을 사서요, 거기서 번 돈으로 포도원을 일구어요. 자손 대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체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경영력. 네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굳건함. 17절 말씀,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세상에 요동치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럼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가요? 그렇다고는 누구도 말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 따라가지 지금 교회가 굳건히 서 있지 못한 시대예요. 다섯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꾸준함.
18절 말씀,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꾸준한 장사.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요, 열정이 앞서고요, 우리 어떠한 열심이 앞서기는 해도요,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받기를 원하는 딱 한 가지가 무엇일까? 신실함이에요. 왜요? 인간의 본성을 역류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신실함이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이라는 틀 안에 사는 거로 근성적으로 기회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번 아니면 다음에 이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근성적으로 신실함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가 가장 못하는 한 가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거. 하나님, 나 생명 위협을 받아도 이것으로 내가 끝이라고 해도 여기서 유익이 없어도 난 내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열정으로 와 가요. 열심으로 와 이래요. 근데 열정이 사라지고 열심이 사라지니까요, 뭐 어차피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건데, 아 이제 그 기도 그만 하렵니다. 그 예배 그만 드리렵니다. 그 교회 그만 다니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함 받기 원하세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 혹시 아시는지요?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을 쓰신 분이세요. 1660년도에 프랑스의 맨바레 까르멜이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생활했던 수도사세요. 근데 그분이 한평생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수도원 생활을 하시고 나중에는 성자로 인정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눈 이야기를요, 매일 일기장으로 기록을 해주셨다가 그분이 이분의 살아생전 이야기했던 내용을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근데 그분의 간증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수도원에 갔을 때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대요. 수도원 생활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또 기도하고 일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참 무거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더래요. 열정도 사라지고 열심도 사라지고 굉장히 지루하고.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에 보면요, 열정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내가 여기 왜 있나 하는 기간이요, 10년. 그리고 10년을 다 돌파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데, 그때부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러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래요. 우리는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는 10년은 아 이렇게 예배 생활해도 되나? 이거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열정과 열심이 아니에요. 열정과 열심이 다 메말라 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배 자리 지키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기도 자리 지켜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던 일을 진행하겠느냐?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열정, 열심 혹은 열매가 아니에요. 신실함이에요. 다 메마른 후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나는 한 번 시작한 거 끝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꾸준함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될런지 상상해 가십니까? 여섯 번째 따라 시간 보겠습니다. 기술력 19절 말씀,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었다는 것은요, 밤에 화상 지우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손뭉치를 든 것은요, 가락을 돌리면서 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잠옷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 여인은 가락을 돌려서 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 만큼의 기술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 이 기술력은 타고난 거냐? 아니에요. 누가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10,000번 하잖아요. 프로가 된대요. 부지런하고 꾸준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7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세함. 27절 말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여러분, 이 여인의 형상이 조금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내용은요, 커리어 우먼이에요.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바깥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집안일도 해요. 집안일을 보살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고 땅 투자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포도원을 일구고 남편을 장로들과 같이 앉히고 그 자녀들에게 자색 옷을 입혀서 겨울이 와도 무섭지 않게 하고. 근데 섬세해요. 집안일을 보살피고. 보통 바깥일을 한 사람은 집안일을 못하고요, 집안일을 한 사람은 바깥일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양쪽 다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어떤 분들이 이미 메모를 적기 시작하세요. 이러한 며느리 얻어야지.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정직함. 27절 후반,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섬세한 것을 끝나지 않고 또 정직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조금씩 이 여인의 형상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완벽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여자 얻게 하소서, 혹은 이런 여자가 되게 하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현숙한 여인 세미나 거기 가서 이러한 여인이 돼야지. 마지막 9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자함. 20절, 26절 말씀,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불쌍한 사람을 또 못 봐주는 참 마음이 고운 여인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살펴본 내용, 여자분들은 야, 이런 사람 되고 싶은데, 남자분들은 이런 여자 만나고 싶은데, 어머니들은 내 아들에게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적어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존재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저는 지난 13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깜짝 놀래요. 야, 진짜 귀하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계실까? 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충격적인 한 가지 현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분들 모두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잠언 31장에 뭐가 써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가지 깜짝 놀랄 현실,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각자 나름대로 인생에 만만치 않은 현실들이 있었어요. 결혼 초창기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아이들 3명 혼자서 길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여인. 남편 암 선고받고 옆에서 30년을 가슴 졸이면서 계속 돌보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러한 여인. 태어난 장애가 우리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로서 그 아이 때문에 한평생 한 번 다리 뻗고 잔 적이 없는 그런 아빠. 한평생 교인들 때문에 가슴 찢어지며 배반의 연속 속에서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리신 목사님. 알코올 중독 아버지 때문에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자녀들, 소년, 소녀 가장들. 그분들 안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난 현숙한 영이 돼야지. 부지런함, 리더십, 그거 여유 없었어요. 그분들은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어요. 주님 나를 놓치시면 오늘 제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나 하루 시작하는데 이 새벽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 하루를 견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10년, 20년 사신 분들이세요. 그렇게 사시느라고 바빴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 모습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형상은요, 이 목록을 잘 적어서 연습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의 총체적인 주제가 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잠언서에서 등장하는 두 대조적인 여인이 있어요. 하나는 지혜라는 여인이에요. 지혜가 인격화돼서요, 사거리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죠. 교제하자, 교제하자. 성문 어귀에서 불러요. 나하고 교제하자, 대화하자, 시간을 보내자, 나를 사랑해달라. 또 한 부류의 여인, 창기, 창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유혹해서 give and take, 이렇게 해주면 이거 주면은 이거 해줄게. 그 이유는요, 지혜를 어떻게 너는 대하고 있느냐. 우리가 보통 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요, 지혜를 통해서 사업 성공하고, 지혜를 얻어서 자녀 좋은 학교 보내고, 지혜를 통해서 인생 잘 살아가고, 지혜를 통해서 관계 잘 가지고 가고, 뭐죠? 지혜를 이용했어요. 지금까지 지혜를 창녀 취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인격체예요. 나하고 교제하자, 나하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정말 조심스럽게 지혜는 너무나 빨리 다가가면 놀래서 도망가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조용히 속삭이고, 지혜가 상처받을까봐 그 마음에 근심되는 일, 나는 죄를 삼가고, 그 지혜를 타이르고 지혜의 마음을 사고 인격적으로 잘 대하니까 지혜가 나를 교제해 주더라고요. 즉 지혜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이용했냐 아니면 사랑했냐의 질문이에요. 그렇게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고 오다 보니까 어느 날 지혜의 최종적인 그림은 현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이용해서 사업 꿈꾸고 성공 꿈꾸고 문제 해결 꿈꾸고 하다 보니까 지혜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 악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보셨습니까? 참 위로가 돼요. 뭐냐, 지난 한 해 동안 한 거 하나도 없네요. 정말로 정말 힘들어서 주님 붙들기에 바빴던 한 해인데, 하나님 내가 사실 뭐 한 게 없네요. 근데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 붙들기에 바빴다면요, 그것으로 이미 인생 성공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거기 못 가도, 그거 이루지 못해도, 내 질병 속에서, 내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주님 붙들기에 바빴다면요,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사명 감당한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룬 것은 많고 성취한 것은 많고 내가 성공한 것은 많은데 주님 붙드는데 내 마음에 그만한 여유가 없었다면요, 여러분의 한 해는 낭비된 거예요. 왜냐? 더 현숙해지기보다 더 악해진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현주소를 어떻게 확인하실런지. 마지막 세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남편.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지금까지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사명,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요, 현숙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읽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소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목록을 적어놓고 기도를 했는지.
제 배우자는 이런 여인이어야 된다고 제가 하나님께 아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 여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본 말씀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시작되죠? 누가 이런 여인을 얻겠느냐. 즉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이 이런 모습이다가 아니에요. 이런 대단한 여인을 누가 얻냐는 거예요. 그런 남편, he must be great. 그런 남편이라면 위대함이 분명해. 이런 여인이 시집갈 정도의 남자 같으면 이건 대단한 남자야. 그렇죠? 신부의 위대함은요, 신부의 위대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랑을 높여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현숙한 여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의 구체적인 소개를 한 것은요, 이런 여인을 얻을 수 있다면 넌 무슨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남자분들, 이런 여인이 정말로 존재한다면요, 여기선 진주보다 그 값은 더 비싸다 그랬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루비라고 돼 있어요. 보석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치러서 이런 여인을 안 얻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여인을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얻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런 여인들을 얻을 수가 있다면. 이 말씀은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께서 르무엘 왕에게, 그 왕자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넌 이런 여인을 만나라. 이게 엄마의 바람이다. 이런 여인을 네 아내로 맞이하면 엄마는 이제 눈 감고 정말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 그런 여인을 만나라.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러브 스토리예요. 그러나 오늘 잠언서를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르무엘 왕의 어머니와 르무엘 왕자와 같이, 참 너를 위해서 내가 좋은 신부를 마련해 주고 싶다. 아버지, 저도 정말로 제 혼인잔치에 이 말 신부는 현숙한 여인이면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한 결단을 내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구하러, 신부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요, 진주라는 값을 치른 게 아니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값비싼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얻은 신부는요, 현숙한 신부가 아니에요. 부정한 신부, 더러운 신부, 간음하는 신부, 세상과 동침하는 신부, 한때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세상과 불륜을 일으키는 신부. 현숙한 여인을 위해서라면요,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버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러브 스토리는요, 현숙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스토리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요, 어찌 우리가 주님 이렇게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요, 주님 하고 살게 돼 있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 주님께서 꿈꿨던 현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현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은요, 거기까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 하면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살지 못했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를 어디까지 사랑해 주는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님 때문에 가슴이 막 시릴 정도의 자리로 한 번 더 나를 안내해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를 통해서든 고통을 통해서든 눈물을 통해서든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무엇이든 괜찮으니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막 가슴이 시려서 주님 놓치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완성하시고 새해를 맞이한다면요, 진보예요. 성공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결국 천국문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하죠? 그러한 여인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주님 나라 입성할 때 성문에서 또 환영을 받는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로 이 한 시대 잘 살아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며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의 입술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해 돌아보니 너무 정신없이 산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달려가고 살았는지. 그러나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며 합의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돌아보면 참 그립습니다. 그때는 가정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혹은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잠자리 들 때에도 주님의 얼굴 보며 잠들었던데, 그때 왠지 모르게 나에게는 부지런함이 있었고요, 섬김에도 즐거움이 있었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그러움이 있었고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좀 살만한데요, 문제도 해결되었고 자녀도 많이 컸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근데 참 희한하게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은 더해져 가고 너그럽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해져 가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한 가지 결단할 것은,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키우는 게 인격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격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그 위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뇨? 하나님, 나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기를 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지내니? 장남이니까, 가장이니까, 아빠니까, 엄마니까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오늘 가만히 주의 음성 듣고 보니 하나님, 나 정말 요즘에 힘들었어요. 자녀 학비, 남편 문제, 내 안에 있는 가슴 시릴 정도의 공허함, 외로움, 고독함, 쓸쓸함, 너무나 수치스러운, 아무도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죄,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 한 해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답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답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 그렇게 주님께 우리 아뢰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요즘에 이렇게 지냈어요. 다들 보기에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나는 속에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 같이 함께 주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아깝지 않게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와 성도는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무지하고 어리석고 배반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진주보다도 값진 그 생명을 버려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조금씩이나마 변해가기를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그 사랑 나를 존귀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하게 하는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현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